24장 27절에 보면은 전임 총독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이 반감을 사지 않으려고 바울을 후임 총독이 올 때까지 2년 동안 구류해 놓았다 그랬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그 총독에서 물러난 이유는 가이사라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생긴 그 다툼, 그거를 잔인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 집무실과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가이사라에는 유대인들이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헬라인들이 로마 제국의 비호 아래 가이사라에서 경제권을 점점 확대하면서 기존의 유대인들과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벨릭스가 군대를 동원해서 그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반감이 많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호소해서 벨릭스가 소환당하고 후임자로 베스로라는 사람이 후임자로 온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총독으로 부임한 지 2년 만에 죽었다고 전해지는데 성격이 온화하고 할 수 있으면은 선정을 베풀려고 노력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일절에 보면은 부임한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그랬습니다. 당시 악화된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인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을 만나려고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다시 바울 문제를 꺼냈다 그랬습니다. 2년이 지나는데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이 감정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밖에 다니면서 사역을 하지 못했는데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증오심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감정이 이렇게 굉장히 지독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자,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죄는 이 하나님과 대적할 정도로 이 힘을 가졌던 천사장, 타락한 천사, 사탄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사탄이 세상에 불어넣은 거, 인간의 마음속에 집어넣은 게 이 죄성이라. 그래서 인간이 악한 일을 할 때 보면은 좀 마귀 같아 그런 말한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나 그런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든가 무언가로 인해서 누구로부터 해를 받았다든가 상처를 입었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지기 전에 풀어야 돼. 해지기 전에 풀어라. 꼭 그럼 해진 후에 풀면 안 되느냐? 그게 아니라 빨리 해결해버려. 빨리 해결해버려라. 가톨릭에서는 이제 피정이라 그래가지고 이 본인이 갈 수 있으면 갑니다. 성당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교구 안에 다른 데 사는데도 가도 되고 찾아갈 수 있고 제가 아는 것으로 봤을 때 가톨릭에서 세운 그 피정센터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훌륭하고 이 가톨릭 교회 자체에서 전국 경치 좋은 곳에 하나씩 팍팍 세우니까 시설도 좋고 참 좋아요. 그런 게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개교회가 주의가 너무 심하고 지어도 기도원을 주로 짓죠. 가톨릭은 피정을 가서 하룻밤 할 때도 있고 며칠씩 이렇게 자기를 돌아본다. 자기를 돌아보고 묵상하고 조용하게 있다가 돌아오죠. 불교는 동안거 한거 그렇게 해서 여름과 겨울에 또 한 달씩 혹은 며칠씩 그렇게 가서 또 자기를 돌아봅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방법이지만은 근데 이 개신교는 그게 없어요. 사실 개신교도 그런 전통이 있는데 그게 이 정착을 못 시킨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사순절 때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기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고난 주간에 사흘 금식을 한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 자기 평생 고난 주간에 사흘 금식, 완전 금식을 했다. 그때 몸과 마음을 새롭게 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금요일 하루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사순절 때나 고난 주간에만 하면은 이게 1년 12달이 사순절이면 좋은데 1년에 봄의 특정한 시기 있잖아요. 시기에. 그러니까 저도 그래 해봤는데 물론 좋지만은 영속성이 없는 것 같아. 그 자료를 찾아보면, 성경을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신 절기들이 나와요. 저기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안식일 지켜라, 매주 한 번. 그 다음에 매월 한 번 월삭을 지켜라. 그 다음에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 3가지가 나와요. 3가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몇 번.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죠. 지금도 지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이 주일 예배는 당연히 하지만은 월삭을 지키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월삭. 매월 첫날 아침에 아침을 안 먹고 하루 종일 조용한 곳에 가서 한번 있든가, 그런 것이 있는 게 참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매월 한번. 근데 또 이게 한 달 걸 몰아서 하잖아요. 한 달 몰아서. 주일은 우리가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잘 안 돼요. 매일매일 생기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으냐. 저 같은 경우는 이 속이 좁아가지고 이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조깅을 한다. 뛴다고. 뛰면은 20-30분, 30-40분 뛰면은 막 부쾌한 마음을 가지고도 막 뛰면은 달리기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오전 내내 막 몸이 막 들끓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이 땀과 함께 몸과 함께 다 빠져버려.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산에 올라가면서 쉬지 않고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면은 하루 종일 몸이 그냥 명태 두들기처럼 막 녹작지근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푸른 숲 속에서 또 새 소리를 들으면서, 물 소리를 들으면서 그게 많이 이렇게 희석이 돼요. 없어지더라고요.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찾아서 하나의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좋지 않은 마음들, 감정들이 이게 쌓이지를 않는 거예요. 쌓이질 않고 자꾸 터져 나갑니다. 흩어지고. 누구로부터 좋지 않은 걸 당해도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며칠 동안 있으면은 이 설사가 나든가 아니면 막 병이 나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한 번씩 이렇게 자꾸 아니면은 1시간 2시간 걸어버린다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교회에 나와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이게 터져 나간다는 것이,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게 사라진다. 섞여버린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꾸 쌓여버리면은 이 판단이 흐려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죄를 합리화해 버립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합리화가 돼요. 그럼 죄에 대해서 이 변명이 생기고 둔감해져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2년 동안 만나게 하면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이 생각만 하고 2년 같이 있었지만 그 중간에도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여러 번 그 또 편지 보내고 총독에게 이런저런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2년이 지나서 새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바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자 새 총독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무실이 가이사랴에 있고 바울도 가이사랴에 있으니까 어떤 잘못이 있으면은 가이사랴에 가서
고소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스도에 의해서 재판이 열립니다. 예루살렘에서 6절에 보면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돌아오자마자 재판 자리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요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또 전임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폭력을 행하다가 소환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려워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바울의 고백 속에 그들이 어떤 제목으로 고소했는지 알 수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않았다. 총독이 들어봐도 이게 죄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총독이 유대인들의 구절을 보면 마음을 얻고자 해서 유대인들이 주장했는데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는 것이 어떻겠소?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로마 제국에서 이 팔레스틴 지방은 화약고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민족성이 강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폭동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총독들은 자기가 재임하는 기간에는 좀 평화롭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3절에 보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자신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아무런 죄도 없는데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새 총독 또한 유대인들의 요구를 듣고 어떤 일을 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황제에게 보내달라, 그런 요청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이 천부장에 의해 소집된 공회에서 증언한 후에 소동이 일어나서 군인들의 보호 아래 부대 안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서도 내가 증거해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15장 22절에도 서바나 스페인 지방에 전도하러 가는 길에 로마에 들이기를 원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입니다. 세계의 중심지. 2000년이 지난 후에 남아있는 로마의 유적지, 로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유적지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시의 로마는 어떻게 했겠어요? 굉장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가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비전을 가졌던 거죠. 예수께서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 말을 자기에게 하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수의 몸으로 황제 앞에 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로마를 가고 싶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고백했듯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직 로마에 가서 세계를 움직이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며칠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왔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그리빠 2세. 그의 아버지인 아그리빠 1세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야고보를 죽이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까지 잡아서 감옥에 가뒀던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그 후에 교만해서 충에서 곤충에 의해서 벌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그 아버지입니다. 아그리.
이 사람은 그 전임 총독인 벨릭스의 아내가 두루실라인데 두루실라와 남매간입니다. 남매간. 아그리파 2세는 삼촌인 헤롯 빌립이 죽자 그가 다스리던 오늘날의 레바논 지방, 갈기스 지방을 황제로부터 물려받았고 그 후에는 네로 황제로부터 갈릴리 호수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방에 대한 통치권을 강화시킨 사람이 아그리파 2세입니다. 같이 그 총독을 방문한 이 버니게는 아그리파의 누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드루실라와 버니게가 다 같은 남매죠. 그는 삼촌인 헤롯 빌립과 결혼했다가 그가 죽자 오빠와 함께 궁전에 살아서 유대인들로부터 이 뉴스거리가 됐던 그런 사람, 의심을 많이 받습니다. 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정부가 될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이고 로마 정부와 친근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신임 총독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인사하러 온 겁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는 명목상 유대 지방의 왕인 아그리빠에게 바울 사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걸 미뤄봐도 바울 사건이 당시 유대 지방에 굉장히 비중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스도는 원고가 피고인 바울에 대한 증거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다. 그들은 일방적으로 주장할 뿐이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할 뿐이다.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바울이 황제에게 보내달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스도가 그 유대 대제사장들에게 말했듯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총독으로부터 바울에 관해 말을 들은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이튿날 크게 위엄을 갖추고 화려하게 차려입고 군 지휘관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법정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 앞에 끌려왔습니다. 베스도는 바울 사건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곧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기가 봤을 때 바울은 죽음을 당할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보내야 된다. 근데 황제에게 보내려고 해도 무슨 죄로 그 보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신문하기 위해 이 자리로 불러냈다. 그랬습니다. 확실한 죄명도 없이 죄수를 황제에게 보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의 습관과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베스도는 이 사람에게 바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은 아마도 황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고소장을 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의뢰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이 이 모든 일을 결정했다. 그렇게 주장하면은 공경에도 벗어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참 다 그런 건 아니고 복음을 전할 때 참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여러분도 경험했죠. 많고 좀 착한 사람, 좀 예의가 있는 사람 만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모욕적인 말들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다 그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 원하지 않게 또 정치,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또 환경의 영향을 받아 곤욕을 치를 때가 있다는 거죠. 곤욕을 치를 때. 저도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경찰서에 불러가지고 형사 앞에 몇 번 조사받은 적이 있는데, 처음에 갈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가기가 싫더라고. 근데 오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조사받고, 형사가 친절해서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지만 그거 따고 대질신문 따고, 나중에는 또 재판장에 가서 평생 처음으로 재판장에 가서 판사 앞에 서서 2번이나 재판한 적도 있고, 기분 나쁘죠. 굉장히 기분 나쁘죠. 또 초기에 제가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여러 가지 소란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깡패가 와서 협박한 적도 있고, 또 지금은 교회 떠났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몇 명이 됩니다. 전화해가지고 1시간 동안 삿대질하고 욕한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내가 집에 가서도 이야기 안 해요. 그러면 기분 나쁜 일을 2번 반복하니까, 저는 기분 나쁜 일을 2번, 3번 반복 안 해. 한 번으로 끝쳐버리지. 또 거기에 교인들을 자꾸 연관 안 시킨다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은 그 소문이 자꾸 나오면은 사람들이 이 교회 이상해 그러고 다 떠난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도 못 해. 그래서 마음에 담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뛰다니는 거예요. 뛰다니고 산에 기 올라가고 숨 안 쉬고 올라가기, 산에 올라갈 때도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가기, 뭐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잘 믿으면은 뭔가 인생길이 잘 풀릴 것 같았는데, 그렇게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꼬일 때가 있다네요. 꼬일 때가. 그때 사탄이 우리를 흔듭니다. 흔들어 버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고 나의 앞에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지혜를 구하며 나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세밀하게 체크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신 거고, 내가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건 변함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그걸 계속 붙들고 있어야죠. 그걸 계속 붙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주일 되면은 교회 나와서 그냥 랄랄라 하고 예배드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게 매일 한 번씩,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자꾸 끌어오르는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고 그 감정을 다스리면서 자기를 돌아봐요. 그러니까 이 자기 감정을 뚝 띄어가지고 누구는 여기 놓으라 그러죠. 여기 요 놈은 여기 놓고 요 놈은 여기 놓고, 그리고 자기가 이래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게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명상법이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밖에서 자기를 쫙 살펴보는 거. 그렇게 하면 이제 마음의 감정이 다스려지고, 그 사단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나를 치려고 들어왔다가 못 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어주는 거지. 이제 그런 걸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감정적이 돼요. 감정이 커지면은 성령께서 일을 못 합니다. 일을 못 해요. 더군다나 부정적인 감정이 막 차오르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역사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 이건 자꾸 털어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돌아보고 내 안에서 생긴 어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마음들, 그 감정을 끄집어내 가지고 탁 놓는 거죠. 어떤 분은 그걸 이제 쓰라 그러죠. 쓰라 그렇게 하는데 그냥 쓰는 것도 좋고요. 예. 어떤 분은 그 자기 기도, 자기 어떤 간절한 것이 있는데 그 간절한 것을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1000번을 썼다 그러더라. 1000번. 그 1000번을 쓰니까 희한하게도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 이야기하는 분들이 여러 번 있더라고요. 여러 번 있더라고요. 여러 번. 예. 그냥 무식하게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말 한 사람이 변호사요. 유명한 변호사. 그 사람이 쓴 글에 보니까 자기 시편 23편을 1000번을 썼대. 1000번. 그 1000번 쓰니까 이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더래. 예. 그렇게 자기 거를 이제 인간이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누구하고 경쟁해서 그 생존 경쟁해서 내가 이겨가지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뭐 출세하고 인생이 그게 아니라 인생은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예, 죽을 때까지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 아직 안 죽어봤지만은 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아파하더라고. 굉장히 아파요.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 기도하려고 손 얹어도 그냥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아프대 온몸이. 그러니까 죽을 때도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 호세아서 새벽에 강의하면서 들으신 분 들으셨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것도 뭐 쉽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쉽습니다. 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가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렸어. 우리가 예수 믿었다. 믿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 가요. 근데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어요. 죽고 심판받았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느냐?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영적인 파워가 사라지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를 붙들어야죠. 예. 자기가 자기를 붙들어. 자기가 자기를 붙드는 것은 자기를 돌아봐야 돼. 돌아보지 않으면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사고방식, 비관적인 사고방식이 결국은 나를 죽여버립니다. 예.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느끼는 방법이 자기를 돌아보아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은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